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자, 여기다 설교회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잠깐 본문 보여주세요. 자, 뭐가 가장 눈에 보이십니까? 아, 또 이렇게 거룩거룩이 나왔습니다. 오직, 예, 솔직히 뭐가 보이십니까? 감사해요. 솔직하게 부귀와 영화, 영화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부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이쪽만 있을지어다. 부귀와 영화가 있어요.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누렸다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총체적 개혁자 여호사밧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게요. 총체적 개혁자. 예, 총체적 개혁자 여호사밧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어떤 자라고요? 개혁자라는 거예요. 개혁자. 그것도 총체적 개혁자입니다. 여러분들 개혁이 무엇인가요? 개혁. 네. 자, 나는 내 삶에 불만이 있다. 아, 네. 어이구.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들기 전에 뒤에서는 서로가 마주보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남편이 없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네. 서로 예. 난 내 삶에 지금 불만이 있다. 솔직히 있으세요? 아, 누군가는 지금 자, 네.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쉬게 하소서. 잠 좀 자게 하소서. 자, 그때 우리가 삶에 불만이 있으면 뭘 원하죠? 변화란 걸 원합니다. 변화란 걸 원해요. 개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상황 같은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그러니까 아예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는 것, 리뉴얼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틀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예 갈아엎는 것입니까? 아예 갈아엎는 거죠. 아예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개혁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어떤 개혁자라고요? 총체적 개혁자라는 거죠. 그건 총체적이라는 건 또 무엇입니까? 즉 총체적은요, 실제로 있는 모든 것들을 합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문제들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깡그리 다 모으고 합쳐서 한꺼번에 다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자, 여러분들 혹시 집안 청소, 대청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 당연히 다 있겠죠. 할 때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치운다. 아니다. 나는 기왕에 대청소하는 김에 싹 갈아엎는다. 있으십니까? 아, 예, 전자인 걸로 다. 그러면 총체적 대청소는 무엇입니까? 싹 갈아엎는 거죠. 그냥 일반 대청소는 무엇이죠? 전자 눈에 보이는 것만 대청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변화를 준다는 거,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개혁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삶의 변화를 준다고 해요. 개혁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갈아엎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적용하길 원하시고 전부 다 친히 역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역사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총체적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즉 내가 체감하든 체감하지 못하든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이거 문제야 한 거는 그 문제란 문제들은 싹 다 모아서 다 바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개혁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해묵은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들이 왜 우리가 싱크대에 어느 정도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는데 설거지거리가 이제 쌓이다 못해서 옆에까지 가면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 이 정도까지 다 안 가는 깔끔하신 분들, 성실하신 분들, 네, 뻔뻔들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다고요? 싱크대의 옆에까지 했을 때는 자, 이 문제거리를 이제 싱크대에 있는 그 문제거리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음식물과 그 그릇들이란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것일까요? 해묵은 것일까요? 보통 한 끼에 막 수십 그릇을 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쌓이고 쌓일 만큼 몇 끼는 쌓였기 때문에 옆에 싱크대까지 그릇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렇게 해묵은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개혁이란 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맞습니다. 심각하게. 그러니까 나름 이 정도는 그래 괜찮아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문제들을 심각한 위기로 알고 대응한 자들이 개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혁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문제 있다. 그 인식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순간 개혁이라는 것은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문제 인식 앞에서도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청소할 때 누군가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전부 다 집을 싹 갈아엎는 걸 대청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영역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 맞아요. 이러한 문제 인식 앞에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 갈림길이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수고와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편함과 고통을 다 감수해 가면서라도 문제를 고치는 데 포커스를 둘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다 고치니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 문제를 안고서 계속 문제를 키워가고 덮어가면서 모른 척하면서 지낼 것인가, 양자 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동일한 문제의 인식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은 후자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개혁은 무조건 전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고친다? 이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든 보이든 모두 다 갈아엎는 거, 모두 다 리뉴얼하는 거, 이것이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늘 항상 목마른 갈증과 더불어서 그 갈증을 예수님만이 채워주시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겠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겠죠? 믿으십니까? 승리는 누구에게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성도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지 말아야 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최선이야,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해결했잖아, 저기까지는 지금은 아니니까, 급한 게 아니니까 안 보여줬겠지 라면서 현재 상태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편하게 뭐라 말을 해요? 타협하는 거.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발전도,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이상의 은혜라는 것도 기대하기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타협하는 삶. 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멈춰있는 삶. 예, 멈춰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 소망을 실천해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진실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성의 특징과 영원성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자, 제가 방금 어디에 속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원성. 예, 맞습니다. 영원성이라는 특징과 영원성이라는 속성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영원히 있되 썩지 않는 무생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생명력으로, 그 생생함으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살아있는 말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활력과 충만함을 가지고 영적 개혁을 매 순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제 어떤 요한복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틀 뒤에 동일한 말씀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임하든가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에 대한 말씀이 딱 내가 A라는 은혜로 받으면 평생 그 A라는 은혜로 끝납니까?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멈춰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걸 받았으면 그 A라는 거에 멈춰 있으려고 하는 죄악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데 나는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 말씀은 활력과 충만함이 가득한데 나는 어떠한 생명력도 없이 활력도 없이 지금 있는 처지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죄악인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종교개혁의 개혁정신 속에서 살아 숨쉬는 자들, 이 땅을 복음으로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인물의 주인공인 여호사밧의 총체적인 개혁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52주차. 지금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도 1년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빌드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발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전의 신앙과 전혀 다른 삶의 분기점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 1년이라는 분기점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빌드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총체적 개혁.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 한두 달 정도가 굉장히 말씀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삶 가운데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다고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개혁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쉽다고 했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사명에는 무엇이 있다? 고통이 있어요. 그 사명을 확신하는 자리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자, 집안 대청소할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반 청소보다 더 어렵죠. 예, 왜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머리들이 좋으셔서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예, 당연히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힘들겠죠. 집안 대청소가 왜 어렵죠? 예, 때가 눌러 있으면 걸레로 한 번 닦으면 될 거 한 번은 닦입니까? 안 닦입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개혁한다는 건 그와 같습니다. 사실 이미 때가 져서 눌러 앉을 문제거리들을 벗겨낸다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려울수록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축복된 말씀이면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또 영어와 번역만 기억하지 마시고, 네, 무엇을 기억하라? 총체적 개혁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어렵지만 내 삶을 개혁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제 이제 신앙의 이막으로 새롭게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은혜를 주기 위한 좋은 판으로, 합당한 판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지금 이 1년 차에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면서 그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제 속을 썩이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이라는 확실. 이쪽은 아멘이 안 나왔어요. 이쪽만 크게 아멘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고 설교해야지. 그러면 저는 이제 네, 이 사실로 끝난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제가 확신이 왜 드는 거예요?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허락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흘러넘치는지 모릅니다. 네, 분명 오늘 여호사밧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자, 결단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자, 그냥 이렇게 손을 드시고 크게 고백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달라집니다. 아멘. 영상 찍어놨죠? 예, 이제 그래서 똑같은 모습 보이면 이제 달라진다면서요. 이제 이래야지. 예,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달라진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달라진 사람이에요. 어느 한 분기점이 되는 순간으로 인해서 180도 달라지는 변혁을 그의 생애에 맛본 자가 여호사밧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호사밧은, 자,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녀의 때에 악영향을 미치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예, 한때 아합과 어리석게 동맹을 맺어서 위기에 빠진 적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자, 이번 한 주간 어떤 신앙이 중요하다고요?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적으로 우상을 타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교육을 장려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재판제도와 행정제도를 새롭게 했던 유능하고 신실한 남유다의 왕이 지금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런 그는 35세에 유다의 제4대 왕, 남유다의 제4대 왕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BC 872년부터 848년까지 25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사밧의 평가는 바로 이러합니다. 역대하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멘. 자,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아버지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나 엽기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길과 동일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걸 행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죠? 익숙하게 배운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이 선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럼 굉장히 소름 돋는 말씀의 뜻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 안에서, 즉 백성들 안에서 정치적으로 통치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시민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서 정치적으로나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사이에서 결정하다. 지금 뭐예요? 문제들을 해결한다. 문제들을 답을 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사밧은 이름대로, 자, 구약의 이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정체성을 말씀드렸죠. 정체성을 지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요. 유다의 재판제도를 새롭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재판제도를 새롭게 신설했어요. 행정체제 역시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진실로 그는 지도력이 뛰어난 왕이 어떻게 해서 뛰어날 수 있는지, 그 뛰어난 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직접 증거한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역대하 19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자, 재판을 해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간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10절 말씀 볼게요.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왜 힘써 행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여호사밧이 두 가지 핵심 포커스를 얘기했어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어떤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지금 세상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영적이에요. 영적인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자, 절단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단은 명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나름의 답을 빠르게 내리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닫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마음 주셨나 보다. 그래서 순적하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문제 앞에 바로 알게 하셨나 보다라고 교만하게 판단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생각하라? 영적인 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즉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문제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답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상태를 먼저 비춰봐야 되고요. 자, 제가 방금 첫 번째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놓인 이 문제를 두고 있는 내 상태,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비춰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이거 맞지요? 이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분별하라? 나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인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내 답을 이미 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선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체가 되는 분, 말씀이 전부인 분,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은 분, 즉 내가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살아계신 분. 할렐루야. 그런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다시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에 지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지도력이 있는 왕으로 고대 근동사를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명칭이 무엇이라고요? 지도력이 있다. 나라를 개혁했다. 근데 이 개혁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할 정도로 지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의 지도력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지금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셨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을 통치했기 때문에, 즉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준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지도력, 능력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신앙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다른 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가운데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인지, 아니면 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억울한 자인지, 속상한 자인지, 답답한 자인지, 즉 무엇이죠? 선한 거 외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분별해 보셔야 돼요. 능력은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뜻, 누구와 함께 하시는요?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레포의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정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도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얻고자 한다면, 먼저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내 언행을 뭐라고 판단하실지, 내 생각을 뭐라고 판단하실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행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선한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이 바로 마치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 지도력이 뛰어나게 되고 유능하며 신실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자신이, 자, 지금 이 전에 아버지 때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 보면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호사밧의 인생에도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조상들 중에서 르호보암부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어떤 자였습니까? 좋은 기억 있으십니까? 예, 상처받기 쉬워서 묻지 않아요. 네, 좋은 기억이 없죠. 사람이 악한 걸 잘 따라갑니까? 선한 걸 잘 따라갑니까? 예,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악한 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누구를 경외하는 걸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선택했어요. 이런 여호사밧의 인생에도 실패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사는 여러분들, 실패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근데 당연하게 여기지도 마세요. 저 고백하실게요. 실패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당연하게도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금 들어서 아시듯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였다. 그런 자에게도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실패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의 혼인과 관련된 일이 그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선택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부족했어요. 현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버렸다는 것이죠. 남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의 결혼.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합 왕이 어떤 자이기 알기 때문에 왜 했을까라는 질문이 들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예요. 근데 북한에 있는 어떤 분과 우리나라에 있는 수장에 있는 어떤 분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북한 국민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의외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자, 한번 8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80년대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가 있죠? 자, 그럼 그 당시 때 북한의 수장과 남한의 수장의 자녀가 결혼했다. 그럼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야, 이제 뭔가 이루어지나 보다.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나 보다. 야, 좋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어떤 왕국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한민족으로서 불의의 사고로 분열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대통합을 이루게 된 결혼이라는 거죠. 어떻게 축복됐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할렐루야가 외칠 수 있나요? 분명 여호사밧으로서는요, 이 남유다의 강선함이라는 것을, 이 강대함이라는 것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여호사밧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백성을 자녀처럼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나라가 약해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까? 강해야 되죠. 나라의 강성함을 누구보다 원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원했다고요? 백성을 위해서 원했어요. 그리고 이 강성함을 유지하는데 뭐가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일까?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 어느 나라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정략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따져봤을 때 여러모로 유리한 판단이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정략결혼을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호사밧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사밧 자신의 이익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했어요. 나라를 위했어요. 그래서 결혼시켰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적 계산에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군비적으로 이만한 정답이 없었습니다. 손익분기를 따져봐도 남유다에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유익이다라는 판단이 비단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도, 모든 신하들까지도 마치, 그러니까 오늘날 말고요, 우리가 80년대 때 일어나면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수장들이 잘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을 만한 결론이 무엇이었다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딸 아달랴와 남유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바로 여호람을 결혼시키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맞아요.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만한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하방, 사돈되는 아하방이 어떤 자입니까? 시돈의 왕녀였던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등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에서 완벽하게 떠나 있던 악인이 아하방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런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분명 그의 의도는 자 선합니까 악합니까? 자 여호사밧의 의도 어때요? 선해요 악해요? 선하죠. 자신 니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희생한 거예요. 선을 베푼 겁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는 견원지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원지간. 그 혹시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과 프랑스 관계 어떻죠? 영국과 프랑스 관계. 백년정쟁 치를 정도로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은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결혼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결혼 자주 하던가요? 프랑스인들이 영국인과? 네, 잘 안 합니다. 네,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네요. 내가 불어를 할 줄 알지 내가 프랑스인 세계사를 어떻게 하니라고 지금 그런 미초를 봐서 네. 견원지간인데 결혼을 시킨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자 지금 남유다 몇 대 왕이죠? 4대 왕이면 400년도 아니죠 그쵸? 앙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앙금이 있겠죠? 충분히 있겠죠. 그거를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 나라를 위해서 오직 나라의 강성을 위해서 선하게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그는 이 결혼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과의 갈등도 해결하고 자 북이스라엘과 갈등이 있으면 북이스라엘 침범하면 누가 죽게 됩니까? 자기 백성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도 해결하고 주변 강대국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아하방에 대한 악한 왕이다라는 그런 평가보다 아하방이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인정해서 자녀의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여호사밧의 결정에는 탐심이란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결정에는 이것이 오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잘못된 결정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 측면.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기업을 온전히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우선시하라? 영적 측면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영적 측면이 100%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영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아합과 결혼 동맹 맺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역대하 18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호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이제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평양을 막 이렇게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신분을 유지하게 되니까 이제 아합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모디사라는 지역을 다시 되찾자라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영토를 지금 되찾자. 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제처럼 여겨지십니까? 문제가 아니죠.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강성해졌어요. 그럼 잃어버린 국토를 수복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통일무드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통일부에서 안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만주벌판이 안건이었어요. 광개토 대항 비는 데 있잖아요. 자, 나라 통일하니까 무엇부터 생각한다고요? 국토 수복.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때만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증거물을 많이 확보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을 하니까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국토를 수복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은 순적할까요? 탐심이 있었을까요?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탐심 가득한 요구에 여호사밧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자, 지금 결혼 중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영적 측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여호사밧은 그 다음 초이스에 있어서도 결혼 동맹을 맺은 사돈과의 인간적인 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적인 정. 그리고 아람을 처단해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국인 남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분들로 인해서 아합 왕의 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도 두 번째 선택에 있어서도 영적 측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돈의 요구에 응해줬다. 얼마나 인간미가 넘쳐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남유다를 보호하겠다. 길랄 라몰이라는 지역을 수복하면 거기가 완충지대가 되니까 거기서 쳐들어오는 이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선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없다고요? 한 번 더 줬다가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 측면. 영적 측면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흔쾌히 수락해버렸어요. 하지만 명분을 찾아냈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 숭배자 아합과 손잡아버린 죄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지금 죄가 무엇이라고요? 손잡은 게 죄예요. 우상 숭배자와 손잡은 게 죄입니다. 세상과 손잡은 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잡지 말라고 한,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한 자들과 함께 버타여 있었던 거, 이게 죄입니다. 아무리 나름의 명분이 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죄악이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아무리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에서 시작한 거는 결국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명분이 만배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죄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살아계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동력 있게 생명 있게 숨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한번 고린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시길 바라요. 뭐라 말합니까? 빛과 어둠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함께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치유하라. 치유하라고 주신 것이지 버타여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끌려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그들의 삶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치유자입니다. 그런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생동력 있게 생명 있게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측면이 항상 최우선이 되고 이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면, 정치적인 면, 외교적인 면, 군비적인 면, 세상적인 면, 경제적인 면이 틈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데 목사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빨리 회개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 영적인 측면보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측면이 너무나도 강하군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자, 아까 하나님의 능력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방인을 이해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방인과 버타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물들 대상도 아니고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을 왜 붙여주셨어요? 치유하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앞에서 우리가 실수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해서 그들이 치유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그들이 치유될 걸 안다고 한다면 그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만 드러내야 되죠?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은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부터 주신다고요? 믿음부터, 신앙부터 견고해지게 계속 숙제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통해 무엇이 증거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텍스트에 멈춰있는 분으로 증거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 가운데 매여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획일화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살아계신 분.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증거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마땅한 삶이자 사명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은요, 어떤 명분과 신리만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지금 1차로 실수를 했습니다.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그 다음 스텝은 실수입니까? 올바른 답이었습니까? 또 실수였죠. 그 다음 스텝도 길랄 라못을 치고자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탑을 걸었어요. 여호사밧의 지금 직책이 무엇이죠? 왕입니다. 왕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번복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비록 그는 인간적인 정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전쟁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선택했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잠깐 했을 때 사돈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탑을 했을 때 나를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에 대한 통치력을 의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무엇만 봤습니까? 사람의 눈을 신경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지를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비록 한 스텝을 걸어갔지만 이거를 뒤로 물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잠깐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아방은 선뜻 그러하자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방 때 선지자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보통 엘리야 생각나지 않나요? 예, 여러 선지자, 좋은 선지자들이 있죠. 안타깝지만 지금 여러분들 막 서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길랄 라못에 가서 싸워도 되는지의 여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결같이 승리할 것입니다.
바알 신이 함께 할 거예요. 아세라 신이 함께 할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단언하면서 아람 상대로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어떤 자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본질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그저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아합 왕의 비위만 맞추는 자들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리가 만무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이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기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힘든 거냐면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신뢰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안 쌓이죠. 안 쌓이죠. 근데 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신뢰는 지금 아직 안 쌓인 상태에서 그럼 이 프로젝트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를 쌓는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스탑을 한 거예요. 스탑을 했는데 상대는 지금 그 의견을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받아줬죠. 근데 지금 받아주고서 행한 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즉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 명예, 입지, 자존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이 아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400명도 알게 됐어요. 400명이 나를 뭐라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못하고 믿을 만한 다른 선지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멘. 지금 아합 왕이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을 좋게 평가합니까, 나쁘게 평가합니까? 나쁘게 평가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무엇을 행했다고요? 누구 앞에서?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이 어떤 평가냐 중요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합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물레의 아들 미가의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게 미가야 이름 뜻이에요. 미가야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과 같은 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지어줄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아합 왕에게 바른 말,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을 향한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 긍정적인 말씀, 긍정적인 예언이라는 것이 주어질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하 18장 7절의 그 중간에 있는 붉은 글씨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역대하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는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어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도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를 미워했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바른 예언은, 그 바른 말씀이라는 것은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는 그저 항상 악하게 다가왔을 뿐이에요. 거북스럽게 다가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대로 그 말씀만을 증거하는 미가야의 옳은 말씀은 아합 왕의 마음을 번번이 거슬리게 만든다는 거죠. 거북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듣기 쉽게 만들어요. 현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왜입니까? 왜 아합 왕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합 왕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언을 선포하게 한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지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말씀에 대한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 내리고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아합 왕처럼 거슬리게 들립니다. 불편하게 들려요. 거북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가 잘못된지를 캐내려고 해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자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바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무엇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왜냐, 우리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두려워는 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 최소한 뭐는 샘솟을 수 있는 거예요? 일말의 두려움이란 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그 다음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나만 잘하면 된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데 무엇이 더 중요할 뿐이에요? 인간적인 면모가 더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실수했던 여호사밧처럼 다른 외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보니, 영적 측면보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르고 옳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합,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아합,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보다 나의 탐심이,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가득 찬 아합은 선한 미가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하나님 뜻이 그거라고 시켰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신방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신방을 할 때가 있다고 하니까 가끔가다 하는 것 같네요, 갑자기. 신방을 하다 보면 원하는 대답이 있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누구야, 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네. 그러니까 원하는 답이 있어요. 질문을 했을 때부터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에 대해서 전하면 유도를 하십니다. 유도를 해요. 근데 유도하는 내용들이 인본적일까요? 신본적일까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깹니다. 여러분들 깨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죠?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안 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니까 또 누구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성도 눈치를 안 본다는 겁니다. 왜냐면 목회자는 누구 눈치 봐야 되죠? 목회자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아멘. 네.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지 사람 눈치 보는 자가 아닙니다. 역시 성도 역시도,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역시도 먼저 영적인 측면부터 누구 눈치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그거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합니다. 뭐가 인본적인지를 깨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들은 척하든가 화를 내든가.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평생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색다른 측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아멘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도,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1%라도 소망이 있을지어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1%라도 아멘할 수 있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있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1년 차 됐을 때 개혁을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1%도 칭찬받습니다. 근데 1%가 받는 축복과 10%가 받는 축복,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당연하겠죠. 그럼 1%가 받는 축복과 50%가 받는 축복,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혹시 어려운 질문입니까?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 못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기 막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이 크니 50이 크니? 고마워. 1이 크니 100이 크니? 예, 그렇대요. 네, 그렇대요. 자, 1%가 크겠습니까? 100%가 크겠습니까? 초등학교를 가야 되나요,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은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아직까지 악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아하방처럼 거슬리게 들리는 겁니다. 거북하게 들립니다.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말씀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마음만 내가 부인하고 아멘이라도 한다면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아멘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했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1%면 내일은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면 내일은 최소한 10.5%라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변화고 이게 발전입니다. 하나님만 그냥 나한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나도 오늘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하방은 그걸 못했어요. 아하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문제는 아하방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겁니다. 그게 아하방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하방이 너무 하기 싫다는 거죠. 아하방이 원하는 니즈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니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하방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거부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좋다고 고백하실까요? 아멘. 여호사밧은 아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사밧의 직책은 무엇이죠? 왕이에요. 왕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자,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닙니까? 백성들 어떨까요? 기대가 가득하죠. 기대가 가득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선민으로 쌓아나가려 했구나. 이 왕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 우상보다 더 중요한 인간적인 정이 있거든요. 가족 간의 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뭘 한 거예요? 초를 친 거예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앞에 여호사밧이 초를 친 겁니다. 자, 백성들의 눈에 봤을 때 아하방이 고집을 부린 겁니까? 아하방이 한 걸음 물러나 준 겁니까? 아하방이 한 걸음 물러나 준 거예요. 아니, 여호사밧한테 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알아보 쓰시자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묻냐? 너 나 하나님 믿는 거 무시하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하방은 그래 물어봐 줄게 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 근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보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호사밧의 선택은 무엇이었다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인정하지 않는 선지자에게 다시 묻자고 한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누가 어리석은 왕처럼 보이겠습니까? 인간적인 평가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왕으로 보였겠습니까?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걱정이 될까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걸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합 왕은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고 사람의 인정이 중요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라 라못 전쟁에서 패배할 것과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100% 성취되게 되었어요. 전쟁의 패배와 아합 왕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예언, 참된 말씀을 듣고 여러 차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신경 썼습니다. 오히려 나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거북하게 들려? 말씀이요 저 400명의 선지자처럼 나도 납득이 돼야지, 나도 이해가 돼야지 하면서 내 입장을 고수하던 아합 왕,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다고 표현받은 아합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어요.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르게 되잖아요. 우리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영생이 우리 것이 아니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 천국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얻은 영생을 우리는 온전히 완성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굴 향한 믿음이죠? 아합 왕처럼 나를 향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합 왕처럼 백성들, 사람들을 의식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만 의식하시길 바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악한 아합의 꾀임에 넘어간 여호사밧은 중간에 돌이킴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 라못을 뺏기 위한 남북 동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인생의 가장 큰 실책은 저다 고백하실까요? 세상과 사람과 연합하였다. 그게 가장 큰 실책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 그의 증거는 사람과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한 증거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아합 왕과 연합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모압과 암몬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되어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 자신의 며느리죠, 아달랴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유다의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 왕이 계승이 가능한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한 결과, 사람과 연합한 결과가 무엇이죠? 자녀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분명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잘못된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공격받지 않아도 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두고서 나아갑니다. 제가 아마 한번 표현을 드렸을 거예요.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맨날 회개합니다.
맨날 회개합니다. 이 부분 때문이에요. 혹시 이 영적 공격 가운데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공격을 내가 받는 건 아닐까? 근데 이건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머릿속으로는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23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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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이런 성향 이게 기가 막히게 떠오릅니다. 근데 이거는 다 누가 주는 생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핑계거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냥 사단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떠오르는 거잖아. 착각입니다. 핑계거리예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맞아 하면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 축복한 거고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나. 지금 여호사밧이 이 공격받지 않아도 될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는 잠시 후에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의 사후에도 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가 축복입니다. 어떠한 핑계나 타협대에 숨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그때 머릿속에 김이 날 정도로 누구누구의 잘못이 막 떠오르거나 할 때, 뭔가 문제가 떠오를 때 이거를 다 지울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핑계는 우리를 멸망하게 해요. 타협은 우리로 하여금 받을 축복도 못 받게 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금 여호사밧처럼 받지 않아도 될 전쟁이 터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가치와 영적 기준을 버리고 또는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리적인 가치를 따라 세상적인 이유로 세상과 사람과 연합할 때는 결국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가치는 무시한 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현실적인 게 이제 가정이다 보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혼나는 거죠. 혼나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보내주셨죠? 자신들 없으십니까?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4명만 그 4명만 지금 하나님 보내신 겁니까 지금? 자, 커트.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적당하게 내 입장에 맞춰서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라고 붙여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라고 붙여주셨죠.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전부 다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뭘 신경 쓰고 있었다고요? 가장으로서의 모습, 가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선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이미 불가능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칩시다. 그럼 나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이 천국 갈 정도의 합당한 자격을 갖출 정도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대놓고 여쭤볼까요? 나는 말씀 가운데 진짜 이 아하방처럼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적이 있다. 와, 이게 되게 영적으로 기쁜 일이지만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지금.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하방은 어떻게 됐죠? 아하방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죽임 당했습니까? 너무 빨리 말씀하셨어요. 네. 자, 안 들었다 치고 지금 멸망받았습니까? 죽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 들은 것처럼 해주세요. 기회를 받았습니다. 네. 사랑의 기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간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구약의 인물들, 신약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았는데, 지금 나는 아직도 말씀을 듣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예후의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들었던 재판제도 개혁을 바로 이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혁을 언제 했다고요? 책망받았을 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질책받았을 때 움직일 힘이 있습니까? 저기 다 그럼 오해예요. 우리 권사님은 혼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누구라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면 잘 되라고 혼나는 건데 공부할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누구라도 혼나면 안 생깁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 뭐 했다고요? 질책받고 개혁을 이루었어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기회인 줄 깨달아야 한다. 여호사밧이 그걸 깨달으니까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낼 수가 없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 질책이 사랑이고 기회인 걸 아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도 마음 가운데 거북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한 정책 중에 개인의 탐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백성을 위한 거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거였어요. 근데 돌아온 게 무엇이었어요? 질책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것이 기회인 줄 분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이래서 중요해요. 기회가 기회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우리가 아까 본문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글씨가 보였다고요? 그게 부귀와 영화의 지름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예후의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은 우리가 알고 있던 재판제도 개혁을 바로 이 질책받았던 이 시기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크게 2번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종교 개혁과 2차 종교 개혁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이 길랄라모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그 사건이 1차와 2차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즉 1차 종교개혁과 지금 스크린 보시다시피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길랄라모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종교개혁을 실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종교개혁은 여호사밧이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 아버지였던 아사왕의 개혁정신을 본받습니다. 그 이전에 선대왕의 우상숭배 이걸 따르지 않아요. 아사왕의 개혁 정쟁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다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총체적인 개혁 의지를 보임으로써 종교, 정치, 군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개혁을 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종교개혁 당시 여호사밧은 잘 이제 여러분들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해 놓으세요. 첫째로 우상 척결 정책을 먼저 시행합니다. 첫 번째 무엇부터 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혁하기 원한다면 이 순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선 영역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에 이어서 남유다의 4대 왕이 된 여호사밧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척결하는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왕위에 오른 즉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어디 산당을 제거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개혁 중에서도 아주 그냥 갈아엎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의 욕실 청소할 때 욕실에 물곰팡이 너무 다 청결하신 거 아닙니까? 물곰팡이가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곰팡이가 청소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 어떻게 하시죠? 네, 락스 뿌리죠. 여호사밧은 락스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굳이 비유를 하자면 타일을 다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서 곰팡이를 다 제거한 거죠. 벽을 긁어내고 거기다 뭘 한 거예요? 방수 타일을 붙이는 겁니다. 자, 지금 아예 우상에 대한 의지를 더 이상은 이 남유다에 허용하지 않겠다.
방수 타일을 다 붙인 거예요. 뭐해서요? 타일 걷어내서 시멘을 다 긁어내서 거기다 새로운 타일을 다 붙이는 작업. 아예 우상들에서 근초벌목을 한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지금 그 지방까지 다 제거한 거예요. 어디 하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여호사밧은 먼저 그 자신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죠. 먼저 스스로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남유다 안에서 비단 그냥 어떤 제단만 적은 것이 아니라 삶 곳곳마다 말씀드렸죠. 이 아세라와 산당이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였다고. 그 문화 곳곳마다 다 제거한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욕실에 있는 곰팡이 제거하기 위해서 타일을 다 뜯어낸 것처럼 아예 근초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말씀 교육 이거예요. 우상, 여러분들 삶에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 백성의 율법 교육, 말씀 교육을 장려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율법 교육, 말씀 교육을 실시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남유다가 진정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남유다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축복을 받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상이나 산당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거된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서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맞아요. 여러분들이 양육받는 이유, 우리가 예배 시간 때 말씀을 길고도 깊게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중심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여호사밧의 개혁 조치는 남유다의 저다 고백하실게요. 영적 부흥.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기업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부흥이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부흥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은 저다가 크게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로부터. 맞아요. 나로부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철저해져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타협하는 영역들이 없이 철저해지고, 그 가운데 비록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있더라도 철저해진 그 자리에 무엇으로 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드디어 영적 부흥 이후에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최고의 번성기를 맞게 됩니다. 역대하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시대의 남유다의 군사 규모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116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하는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아멘. 이거 다 계산하면 몇 명이에요? 그거 116만 명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다윗 시대 군사의 수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130만 명이에요.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나눠졌죠. 나눠졌는데 군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윗 시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다윗 시대에 준할 정도로 이 여호사밧 시대 남유다가 강성하게 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 이 군사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세 번째로 군사제도를 개혁하여 남유다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수되는 영역을 제거하고 그곳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한 성마다 군수물자를 비축해 둠으로써 적의 침입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지금 여호사밧의 개혁 정책이라는 것은 총체적이었어요. 종교, 교육, 군사. 우리 따지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의 영역, 그것을 말씀 영역 채우고 삶까지도 변화해서 준비하는 총체적이고 철저한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혁 조치는 남유다에 첫 번째 무엇부터 가져왔다고요? 영적인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최고의 번성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부흥하니까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이 되어 부흥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조금 아시겠죠? 1년 동안 왜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길고도 깊게 전했는지, 왜 허다한 사역 중에 양육을 먼저 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딱 하나예요. 영적 부흥이 우선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거 있죠. 이거 먼저 깨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이 거북하고 부담감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의구심이 들 때 무엇부터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아멘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에요. 내 생각이 큽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내 생각이 큽니까? 내 상황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커요. 근데 그거를 누가 거북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누가 자꾸 현실과 부딪히게 만들까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고, 그 가운데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았을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영적 부흥이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변화되길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변화되길 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먼저 영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작업부터 하실 겁니다. 내가 깨지는 작업. 그 깨지는 작업 이후에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요? 말씀. 자, 무엇으로 깨집니까? 말씀으로 깨지죠. 그러면 결국 내가 말씀을 깨지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둬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 먼저 받아들이세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멘. 한번 더 좀만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아멘. 네, 그거 먼저 받아들이세요. 영적 부흥 이후에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하나 약속 주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쓴 메시지입니다. 근데 엄청난 약속의 메시지죠. 한번 저 따라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영적 부흥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후에 외형적으로 반드시 부흥합니다. 아멘? 결국 이 얘기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라고요? 최고의 번성기를 맞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번영과 축복이란 거 누구에게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7장 4절과 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그리고 여호사밧은 2차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2차 개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아합 왕을 도와서 길랄 라못 전쟁에 나선 다음에 실시한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지금 2차 개혁 전에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질책을 받았습니다. 선견자 예로부터 책망과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왕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였던 아사왕은요, 자신의 불신앙적인 처사를 책망하고 경고했던 선지자와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면 인정만 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속된 말로. 인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축복의 메시지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인정이 쉽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죠? 나이가 다들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 잘못했다는 거 인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지식을 초월해요. 경험을 초월합니다. 결국 인간적인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인정하는 자가 제일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버지 아사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과 달리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자, 지금 여호사밧 누구 앞에서 인정했다고요? 맞아요. 예후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죄를 인정하고 더욱더 개혁에 박차를 가겠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다 중요하지만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네 인생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하지 않는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죄 안 지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 잘해보려고 여호사밧처럼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 가족을 위하고 정말 나한테 붙여준 동역자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여호사밧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여호사밧에게도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여쭤볼까요? 자녀가 지금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수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큰 거죠. 나는 지금 징계를 안 받더라도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달랴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녀 후손이 끊게 됐어요. 이것이 정말 그렇게 큰 죄인가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하나님 진노한 거 압니다. 알아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당연히. 차라리 나를 위해서 탐심을 부렸으면 이해나 돼요. 근데 여호사밧의 삶을 보니까 희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 잘못했어. 너는 모르겠지만 너 징계받을 거야.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악한 자를 도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죄, 그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따르는 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너 죄 지었어. 너 벌 받을 거야. 너 인정 안 했잖아. 너 어쨌든 내 뜻대로 한 거 아니잖아. 너 징계 받을 거야.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지금 그 예후의 말이 부딪힌다고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예후의 말이 거북하다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었다고 의기소침해서 나 이제 끝장이네. 자녀들이 징계를 받는다네. 회복하기 어렵겠다. 나 남유다 왕직 내려놔야겠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낫겠다. 1차 개혁 성공한 거 그게 그때뿐이었네. 2차 개혁 내 거 아니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해봤자 또 실수일 텐데. 내가 지금 죄 지었는데 하나님 심판 임할 텐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면서 자포자기 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요. 낙심해서 포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2차 개혁을 할 시기에 오히려 더 악해져서 개혁이 아닌 변질과 제혁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른 척 도피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회개했어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잘못을 합니다. 제 양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항변만 해요. 어떤 분은 모른 척합니다. 멈춰 있어요. 어떤 분은 아둥바둥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못 미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죠? 회개하라. 근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업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이 중요한 거지 내 감정 생각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회개했어요. 제 잘못이라고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 신경 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백성을 내가 신경 쓴다고 하면서 내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부흥임한 거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그래서 밖으로 감심 돌리며 전쟁에 쏟았던 열정을, 세상과 죄악에 쏟았던 열정을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금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을 돌보는 일에 되돌려놨다는 거예요. 바로 역대하 1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과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두루 다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린 상황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상황이에요. 오히려 적을 만든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면서 뭘 선포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더 이상 사람 보면 안 돼.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 봅시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도 뭐라 얘기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2차 개혁을 실시했어요.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예후의 질책 보시잖아요.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무서운 메시지 선포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내 마음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한 번 더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기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마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수도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여 가르쳤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전쟁에 힘을 소모하는 대신에 말씀대로 국가를 돌보는 내치에 주력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하셨을 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중심.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냐를 따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거북하고 부담스럽냐 이것 따지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삶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다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 지금 그는 하나님 경외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해서 신정 왕국의 위상을 찾는 일에 노력하였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뭘 노력했다고요? 신정 왕국이에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깨지는 거는 바로 그거에 대한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중심이 결국 여러분들에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부딪히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 가운데 개혁을 이루고 계시구나. 내가 이걸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이 개혁이라는 것이 내 내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정신이 팔렸을 때는 나가야 하지 말아야 될 정쟁터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겪지 않아도 될 전쟁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아도 될 전쟁터를 내가 스스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은 후에는, 그래서 아합과 달리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서 무엇이라고요?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행동,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눈치가 보여요. 신경이 써요. 백성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난 모르겠어요. 날 욕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선포해. 그걸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후에야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신정왕국의 수장으로서 나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 매이지 않았어요. 내 니즈에 매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어떠냐, 내가 지금 이것을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진실로 여호사밧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요 통치자인 거예요. 세움받았다고 해서 다 리더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해서 리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리더인 거예요. 그러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방 우상이 판쳐도 되는 나라, 세속적인 나라, 인간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속한 곳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치는 공동체, 세상적인 공동체, 인간적인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대리 통치하는 신정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1차, 2차 개혁은 그에게 하나님 경외 신앙이 자리 잡은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혁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경외 신앙이 자리 잡았을 때 그때 개혁이 이루어져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마디로 이전의 그릇판이 다 깨져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기업을 받을 만한 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개혁이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여 길랄 라못 전쟁에 참전하던 때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다고 한다면 결코 그러한 개혁을 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정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있어서 백성들을 하나님 신앙에 바로 서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나 제16대 왕 오므리 왕 때처럼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은 어느 왕들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인원수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흥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한다면, 위선자로 만들다고 한다면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력에 있어서 완전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세상에서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할 자는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온전히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신앙, 오직 하나님 중심이 철저하고도 투철하며 전부인 자인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저 따라 마지막으로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반응한 자들이에요. 진실로 이 땅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 리더의 직책을 허락하시고 강한 지도력과 이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 위해서 절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저는 그래서 올해의 이유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전 이유가 그래서 기대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안 됩니다.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얼마나 깨어지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기회고 이것도 은혜예요. 왜 깨겠습니까? 쓰기 위해서요. 어떻게 쓰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쓰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쓰실까요? 이전에 받지 못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받는 상급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누린 은혜의 결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상급의 결실이 있는 거겠죠. 믿으시길 바래요. 제발. 나는 내 가치가 1000억 이상 된다. 있으세요? 내 감정의 가치가 한 10억 이상이다.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는 이 이상의 가치예요. 그러면 아멘으로 순종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 대표격이자 리더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나와 타협하거나 연합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하여 마치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에 반응한 아합과 같은 자도 아니에요. 선견자 예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 여호사밧과 같은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한 우리,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시사 이 세상을, 작게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크게는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병역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남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어서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개혁, 총체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을 삼을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곳곳곳곳마다 거룩하게 변혁되어 리더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